옛날 옛적 푸른 산이 둘러싸고 맑은 강물이 흐르는 한적한 마을에 덕수라는 젊은이가 살았소. 덕수는 마음씨가 곱고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소.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논밭을 일구며 살아갔지.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좋아했소. 저 아이 참 착하디. 누가 곁에 있어주면 좋으련만 하며 안타까워하곤 했소. 덕수는 외로웠지만 늘 밝은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소.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마음만은 부자라오 하며 웃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덕수는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소.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깔린 날이었소.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던 덕수는 커다란 바위 아래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소. 끽, 시익 소리를 따라가 보니 바위 틈에 새하얀 뱀 한 마리가 꼬리를 다친 채 몸부림치고 있었소. 뱀의 눈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몸은 비단처럼 부드러워 보였소. 덕수는 뱀을 보자마자 마음이 짠해졌소. 이런 불쌍한 뱀이여. 어찌 이리 다쳤느냐. 덕수는 조심스레 뱀을 손에 올려 다친 꼬리를 살펴보았소. 꼬리엔 날카로운 돌에 찔린 상처가 깊게 나 있었지. 덕수는 품에서 깨끗한 천을 꺼내 뱀의 상처를 감싸주었소. 걱정 말 거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는 약초를 캐던 손을 멈추고 뱀을 위해 산에서 약초를 더 찾아 상처에 발라주었소. 뱀은 처음엔 몸을 꿈틀거리며 경계했지만 덕수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몸을 맡겼소. 몇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뱀을 돌본 덕수는 뱀을 다시 바위 틈에 내려놓으며 말했소. 이제 괜찮을 게야. 다시는 다치지 말 거라. 뱀은 덕수를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듯했소. 덕수는 미소를 지으며 산을 내려왔소. 그날 밤 덕수가 잠을 자던 초가집에 이상한 빛이 스며들었소. 덕수는 잠에서 깨어 문을 열어보니 낮에 만난 그 하얀 뱀이 문 앞에 앉아 있었소. 뱀은 더 이상 다친 모습이 아니었고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소. 덕수는 놀라서 물었소. 너는 어찌 여기에 왔느냐? 혹시 내가 도운 그 뱀이 맞느냐? 그러자 뱀이 입을 여러 사람의 말로 대답했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뱀이요. 오늘 내가 나를 구해주었소. 그 은혜를 갚으러 왔소. 덕수는 뱀이 말을 하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소. 뱀이 말을 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신령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소. 덕수여. 내 마음씨가 착하고 탐욕이 없음을 내가 보았소. 세상엔 탐욕 때문에 불행해지는 이가 많소. 내가 너에게 3가지 지혜를 알려주겠소. 그 지혜를 잘 새겨듣고 따라하거라. 그러면 반드시 큰 선물을 얻을 것이오. 덕수는 뱀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소. 3가지 지혜라니 그게 무엇이오? 나 같은 가난한 이는 지혜를 알아도 쓸데가 없지 않소. 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소. 아니요. 이 지혜는 탐욕을 이겨내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오. 탐욕을 이기면 너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게요. 덕수는 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설렜소. 좋소. 그 지혜를 알려주시오. 나 같은 이는 잃을 것도 없으니 지혜를 배워보겠소. 신령뱀은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지혜를 알려주었소. 첫 번째 지혜는 가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오. 내일 아침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샘으로 가보거라. 그곳에서 첫 번째 시험을 겪게 될 것이오. 뱀은 그 말을 남기고 은은한 빛을 내며 사라졌소. 덕수는 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소. 탐하지 말라는 말이 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그리고 오래된 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덕수는 일찍 일어나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샘으로 향했소. 그 샘은 마을에서도 오래전부터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소. 샘물은 맑고 깊었으며 물속엔 알 수 없는 빛이 반짝이곤 했지. 마을 사람들은 그 샘을 요술샘이라 부르며 샘물이 사람의 욕심을 비춘다고 믿었소. 덕수가 샘 앞에 서자 물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소. 덕수여, 나를 들여다보라. 덕수는 샘물을 내려다보았소. 그 순간 물속에서 눈부신 빛이 솟아오르며 금빛 상자 하나가 떠올랐소. 상자엔 이 안에 세상 모든 부가 담겨 있다. 열어보거라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소. 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소. 세상 모든 부라니. 이걸 열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뱀의 첫 번째 지혜가 떠올랐소. 가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말라. 덕수는 잠시 고민에 빠졌소. 과연 이 상자를 열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뱀의 말을 따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그 순간 샘물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소. 상자를 열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덕수는 그 목소리에 소름이 끼쳤소. 이 샘은 정말 요술샘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뱀의 지혜는 과연 덕수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덕수는 요술샘 앞에서 망설였소. 금빛 상자는 물속에서 점점 더 밝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덕수를 유혹하는 듯했소. 이 안에 세상 모든 부가 있다라는 글씨가 덕수의 마음을 흔들었소. 하지만 뱀의 첫 번째 지혜, 가지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소. 덕수는 손을 뻗으려다 멈칫하곤 샘물을 다시 내려다보았소. 물속에서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 상자를 열면 너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경고가 덕수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소. 덕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소. 내게 부는 필요 없소.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상자를 외면하고 샘에서 물러났소. 그 순간 샘물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더니 금빛 상자가 사라졌소. 그리고 그 자리엔 작은 나무 상자가 떠올랐소. 나무 상자엔 아무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따뜻한 빛이 새어나왔소. 덕수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엔 작은 씨앗 하나가 있었소. 씨앗은 보석처럼 반짝였고 손에 쥐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소. 덕수는 씨앗을 품에 넣으며 생각했소. 이게 뱀이 말한 첫 번째 시험의 보상이구나. 탐욕을 이겨낸 대가로 받은 선물일 것이오. 덕수는 씨앗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소. 그날 밤 신령 뱀이 다시 나타났소. 뱀은 미소를 띠며 말했소. 덕수여, 첫 번째 지혜를 잘 지켰구나. 탐욕에 눈멀지 않고 마음을 지킨 너에게 첫 번째 선물을 주었소. 그 씨앗은 희망의 씨앗이요. 내가 그 씨앗을 심고 정성껏 키우면 큰 나무가 되어 너를 지켜줄 것이오. 덕수는 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소. 알겠소. 이 씨앗을 소중히 키우겠소. 뱀은 두 번째 지혜를 알려주었소. 두 번째 지혜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오. 내일 마을 장터로 가보거라. 그곳에서 두 번째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오. 뱀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빛 속으로 사라졌소. 덕수는 뱀의 말을 곱씹으며 잠이 들었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장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덕수는 다음 날 아침 희망의 씨앗을 품에 넣고 장터로 향했소. 마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소. 덕수는 장터 구석에서 약초를 팔며 하루를 보내곤 했소. 그날 장터엔 유난히 부자 상인 하나가 눈에 띄었소. 상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차고 있었소. 상인의 가게 앞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커다란 금 항아리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소.
상인은 큰 소리로 외쳤소. 이 금 항아리를 사는 이는 세상 모든 행복을 얻을 것이오. 단돈 100냥에 이 항아리를 가져가시오. 100냥은 덕수 같은 가난한 이가 평생 모아도 구할 수 없는 돈이었소. 하지만 덕수는 그 항아리를 보자 가슴이 뛰었소. 저 항아리를 가지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뱀의 두 번째 지혜가 떠올랐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때 상인이 덕수를 보며 다가왔소. 젊은이, 자네도 이 항아리를 갖고 싶지 않나? 자네 같은 가난한 이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네. 상인은 덕수를 유혹하며 항아리를 내밀었소. 항아리 안엔 금화가 가득 차 있었고 그 빛은 눈이 부실 정도였소. 덕수는 항아리를 보자 잠시 마음이 흔들렸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소. 저는 가난하지만 남의 것을 탐할 마음은 없소. 제 손으로 행복을 만들겠소. 상인은 덕수의 말을 듣고 비웃으며 떠났소. 어리석은 노미로구나. 이런 기회를 놓치다니. 상인이 떠난 자리엔 작은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었소. 덕수는 주머니를 주워 열어보았소. 그 안엔 낡은 씨앗이 하나 들어있었소. 씨앗은 상인이 준 것이 아니라 마치 뱀이 남긴 선물처럼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었소. 덕수는 그 씨앗을 품에 넣으며 미소 지었소. 이게 두 번째 지혜를 지킨 보상이구나. 집으로 돌아온 덕수는 두 번째 씨앗을 희망의 씨앗 곁에 두었소. 그날 밤 신령 뱀이 다시 나타났소. 덕수여, 두 번째 지혜를 잘 지켰구나.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너에게 두 번째 선물을 주었소. 그 씨앗은 용기의 씨앗이요. 이 씨앗을 심으면 너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를 얻을 것이오. 덕수는 뱀의 말에 감사하며 물었소.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이오? 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소. 세 번째 지혜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오. 내일 내 논밭으로 가보거라. 그곳에서 마지막 시험을 만나게 될 것이오. 뱀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소. 덕수는 두 개의 씨앗을 손에 쥐며 생각했소. 자신의 것을 아끼지 말라. 논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덕수는 희망의 씨앗과 용기의 씨앗을 품에 넣고 논밭으로 향했소. 논밭은 덕수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자 그의 땀과 노력이 깃든 소중한 곳이었소. 그런데 논밭에 도착한 덕수는 깜짝 놀랐소. 논밭 한가운데 거대한 구멍이 생겨 있었소. 그리고 그 구멍 속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소. 덕수는 논밭 한가운데에 생긴 거대한 구멍을 보고 놀라서 걸음을 멈췄소. 구멍 속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고 그 안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소. 덕수여, 이곳으로 내려오라. 덕수는 뱀의 세 번째 지혜, 자신의 것을 아끼지 말라는 말을 떠올리며 구멍을 내려다보았소. 구멍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지만 빛이 이끄는 방향으로 작은 길이 나 있었소. 덕수는 품에 넣어둔 희망의 씨앗과 용기의 씨앗을 손에 쥐며 마음을 다잡았소. 내 논밭은 소중하지만 뱀의 지혜를 믿어보겠소. 이 시험을 이겨내면 더 큰 선물이 있을 것이오. 덕수는 조심스레 구멍 속으로 내려갔소. 구멍 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소. 사방은 어두웠지만 벽엔 빛나는 돌들이 박혀 있어 길을 비춰주었소. 덕수가 더 깊이 내려가자 거대한 동굴이 나타났소. 동굴 한가운데엔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소. 나무는 온통 금빛으로 빛났고 가지마다 금화와 보석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소. 나무 아래엔 검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소. 그림자는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소. 덕수여, 이 나무는 탐욕의 나무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면
이 나무의 보물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단 하나라도 아끼면 너는 이 동굴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할 것이오. 덕수는 그림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니. 그럼 논밭도, 집도, 심지어 이 씨앗들까지 다 바쳐야 한단 말인가. 덕수는 품에 넣어둔 희망의 씨앗과 용기의 씨앗을 내려다보았소. 씨앗들은 따뜻한 빛을 내며 덕수의 손을 감싸는 듯했소. 그때 뱀의 세 번째 지혜가 떠올랐소. 자신의 것을 아끼지 말라. 덕수는 깊이 생각했소.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욕심을 버리고 진정 소중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는 결심한 듯 그림자에게 말했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소. 하지만 이 씨앗들만은 줄 수 없소. 이 씨앗들은 뱀이 준 선물이여.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소중한 것이오. 그림자는 덕수의 말을 듣고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소. 어리석은 자여. 그 씨앗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아끼는 것이냐? 그럼 이 동굴에서 영원히 갇혀 있거라. 그림자가 손을 휘두르자 동굴이 흔들리며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소. 덕수는 무너지는 돌들 사이에서 씨앗을 꼭 쥐고 몸을 웅크렸소. 그 순간 품속의 희망의 씨앗과 용기의 씨앗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소. 빛은 점점 더 강해지며 무너지는 동굴을 환하게 비쳤소.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신령뱀이 나타났소. 뱀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소. 덕수여, 세 번째 지혜를 잘 지켰구나.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건 진정 소중한 것을 알아보는 마음이오. 너는 탐욕의 나무 대신 희망과 용기를 선택했소. 뱀의 말이 끝나자 탐욕의 나무가 빛과 함께 사라졌소. 그리고 그 자리엔 작은 연못이 생겼소. 연못 물은 맑고 투명했으며 물속엔 세 번째 씨앗이 떠 있었소. 뱀은 씨앗을 가리키며 말했소. 이것은 사랑의 씨앗이오. 너는 탐욕을 이겨내고 세 가지 지혜를 모두 깨달았소. 이제 이 씨앗을 심거라. 그러면 내게 진정한 선물이 주어질 것이오. 덕수는 연못에서 사랑의 씨앗을 조심스레 꺼내 품에 넣었소. 뱀은 덕수를 보며 미소 지었소. 이제 이승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씨앗들을 심어보거라. 그 씨앗들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오. 뱀의 말이 끝나자 동굴이 빛으로 가득 차며 덕수는 눈을 감았소. 눈을 뜨니 덕수는 다시 논밭에 서 있었소. 구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소. 덕수는 손에 쥔 세 가지 씨앗, 희망, 용기, 사랑의 씨앗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소. 뱀이 말한 대로 이 씨앗들을 심어보겠소. 과연 어떤 선물이 나를 기다릴 것인가? 덕수는 논밭 한쪽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세 가지 씨앗을 나란히 심었소. 씨앗을 심은 자리엔 따뜻한 빛이 감돌았소. 그리고 그날 밤 덕수의 꿈속에 신령뱀이 다시 나타났소. 뱀은 부드럽게 말했소. 덕수여, 이제 내가 얻을 선물을 보거라. 그 선물은 내 삶을 영원히 따뜻하게 해줄 것이오. 다음 날 아침 덕수가 논밭으로 나가보니 씨앗을 심은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소. 세 가지 씨앗은 하룻밤 사이에 커다란 나무 세 그루로 자라 있었소. 첫 번째 나무는 희망의 나무였소. 나무엔 푸른 잎이 무성했고 그 잎 하나하나가 덕수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었소. 두 번째 나무는 용기의 나무였소. 나무의 가지엔 붉은 열매가 열려 있었고 열매를 먹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용기가 솟아났소.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사랑의 나무였소. 나무엔 하얀 꽃이 만발해 있었고 그 꽃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소. 덕수는 나무들을 보며 감격했소. 이것이 뱀이 말한 선물이었구나. 탐욕을 이겨낸 대가로 받은 진정한 보물이오.
하지만 이 나무들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소. 나무들이 자라난 순간 마을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소. 가뭄으로 메말랐던 논밭에 물이 차올랐고 병든 마을 사람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았소. 마을 사람들은 덕수의 논밭으로 몰려와 나무들을 보고 감탄했소. 덕수여, 이 나무들은 어찌 된 것이냐? 마을에 복을 가져왔소. 덕수는 미소 지으며 뱀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갔소. 하지만 이 나무들이 가져온 진짜 선물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소. 그 선물은 덕수의 삶을 완전히 바꿀 더 큰 기적이었소. 덕수의 논밭에 자라난 새 그루나무, 희망의 나무, 용기의 나무, 사랑의 나무는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소. 나무들이 뿜어내는 따뜻한 기운 덕에 마을은 날이 갈수록 생기가 돌았소. 가난했던 이들은 풍요로워졌고 마음이 병들었던 이들은 웃음을 되찾았소.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복을 부르는 젊은이라 부르며 고마워했소. 덕수는 나무 아래 앉아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소. 이 모든 것이 신령뱀의 지혜 덕분이요. 탐욕을 이겨낸 대가로 이런 선물을 받았소라며 웃곤 했소.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의 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소. 나무의 하얀 꽃들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그 꽃들 사이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소. 빛은 점점 더 밝아지며 사람의 형상을 띠었소. 덕수는 그 빛을 보고 깜짝 놀랐소. 빛 속에서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덕수의 어머니였소. 어머니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덕수 앞에 서 있었소. 덕수는 눈물이 글썽이며 어머니를 불렀소. 어머니, 어찌 여기에 계시오? 어머니는 오래전 돌아가시지 않았소. 어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소. 덕수야, 내가 이승을 떠난 후 산신령의 도움으로 이 나무 속에 깃들어 있었단다. 내가 탐욕을 이겨내고 세 가지 지혜를 깨달은 덕에 나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야. 덕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소.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소.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쁘오. 어머니는 덕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 덕수야, 내가 탐욕을 버리고 희망과 용기, 사랑을 선택한 것이 이 기적을 만들었단다. 신령뱀이 너를 시험한 것도, 내가 이 나무 속에 깃들어 있었던 것도 모두 너를 위한 것이었소. 그 순간 사랑의 나무에서 더 많은 꽃이 떨어지며 또 다른 빛이 피어올랐소. 그 빛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소. 아버지도 어머니처럼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소. 덕수야, 내가 참 잘 자랐구나. 우리 부부가 너를 다시 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덕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만나게 되어 가슴이 벅찼소. 부모님과 함께 나무 아래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소. 부모님은 덕수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소.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산신령이 우리 혼을 이 나무에 깃들게 했단다. 내가 탐욕을 이겨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덕수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소. 저는 부모님을 잃고 외로웠지만 이제 다시 만나 이렇게 행복하오. 이 모든 것이 뱀의 지혜 덕분이오. 그때 나무 위에서 빛이 한 번 더 솟아오르며 신령뱀이 나타났소. 뱀은 새 가족을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소. 덕수여, 내가 세 가지 지혜를 모두 깨달아 진정한 선물을 받았구나. 이 선물은 바로 가족의 재회여. 탐욕을 이겨낸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이요. 뱀의 말이 끝나자 새 그루 나무가 더 밝게 빛났소. 그리고 그 빛은 마을 전체를 감싸며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소. 뱀은 마지막으로 말했소. 덕수여, 이 나무들은 이제 마을의 수호나무가 될 것이오.
너와 내 가족은 이 나무 아래에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것이오. 뱀이 사라진 후 덕수의 부모님은 더 이상 영혼의 모습이 아니었소. 산신령의 힘으로 다시 이승의 사람으로 돌아온 것이오. 덕수는 부모님과 함께 초가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소. 부모님은 덕수와 함께 논밭을 일구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렸소. 새 그루나무는 마을 한가운데에서 자라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사랑을 나누어 주었소.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덕수의 나무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소. 나무 아래에선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소. 세월이 흘러 덕수도 나이를 먹었소. 그는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다 평온히 눈을 감았소. 덕수가 떠난 후에도 새 그루 나무는 마을을 지키며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소. 마을엔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소. 마음씨 착한 뱀이 알려준 3가지 지혜를 깨달은 덕수는 탐욕을 이겨내고 가족을 되찾았소. 그 지혜는 희망과 용기, 사랑이었소. 사람들은 덕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탐욕을 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소.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이 있었소. 덕수가 세상을 떠난 날, 새 그루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 하나가 마을 아이의 손에 들어갔소. 그 씨앗은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었소. 아이는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다시 새로운 나무로 자라났소. 그 나무는 덕수의 이야기를 이어가며 마을에 새로운 기적을 가져왔소.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덕수의 지혜를 기억했소. 탐욕을 이겨내면 반드시 선물이 주어진다는 교훈은 세대를 이어 전해졌소. 덕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소.